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탄 준비란 제목의 말씀으로 김영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세상은 크리스마스 준비로 뜨들썩합니다. 우리가 상점에 가봐도요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유럽에 가시면요 크리스마스 준비를 9월 말부터 크리스마스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 상점마다 크리스마스 용품들을 막 가져다 놓고 장식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외여행 가실 때에 뭐 10월달, 11월달 아직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았는데 외국 나가 보시면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쫙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김장 준비는 해도 크리스마스 준비는 아직까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 멀었는데 우리가 성탄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탄 준비일까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하고 또 양말을 걸어놓고 이런 것이 진정한 성탄의 준비일까요? 성탄절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준비가 참된 성탄의 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성탄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성탄 준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시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제시된 복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 조금 논쟁의 소지는 있지만은 대부분 다 이 3장 15절의 말씀이 원시복음이란 그 말에는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5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을 창세기부터 그렇게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3장 15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런 자손이라는 단어는요 복수로도 사용되고 단수로도 사용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도 되고 한 사람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내 자손이다 할 때 한 사람도 되고 우리는 뭐 한국은 당군의 자손입니까? 예, 자손이다 이렇게 할 때는 또 여러 사람도 복수도 되고 단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라는 말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 인류가 하나님 백성들이 너의 자손과 이 뱀의 자손들과 원수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본문만 가지고 보면요. 여기서 너의 자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너의 자손은요. 앞에 나오는 뱀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뱀 새끼들하고 원수입니까? 물론 뱀을 무지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하지만 뱀하고 우리가 원수는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은요, 사실 성경 전반을 통해서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모든 어찌 보면요 문명 가운데에 이 뱀이라는 것은 우상이 되기도 하였고 사탄이 되기도 하였고 악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영 가운데에 뱀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뱀이 나쁜 짓을 뭐 많이 했습니까? 독이 있어 무니까 뱀이 물린 적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죠? 뭐 모기한테 물린 게 훨씬 많잖아요. 모기를 뭐 사탄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뱀을 사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뱀은요 사람을 유혹하는 그 사탄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너의 후손, 사탄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 이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상하게 하는 짓을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여기 사용된 동사는요 미완료형이에요. 문법이 우리가 좀 다른데 이 히브리어가 미완료형은 딱 들어봐도 뭐 같습니까?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들 알 수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시행되는 것이 이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어찌 보면 인류를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서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자의 후손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또 여자의 후손은 계속적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이 대적 관계가 계속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사탄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 승리한다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3장 15절의 말씀이 원시 복음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요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에까지 그렇게 연결되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복수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또 이 말씀은요 복수이지만은 여자의 자손은 후손은 한 사람을 나타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 힌트를 볼 수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우리가 이게 세번역에서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일본어 성경과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그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런 성경에도 카레와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카레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하면 뭡니까? 대명사 아닙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예요. 이런 공부 잘하셨다 그죠? 아주 배운 지 오래전인데도 다 기억하신다 그죠? 단수 남성 대명사예요. 1인칭이 3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그라는 것이 그가 사탄의 자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의 후손은요 그의 발꿈치를 한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때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정한 한 사람을 나타낸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통 이스라엘은요 옛날부터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는 남자의 계보를 따랐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족보에 남자의 계보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후손들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성을 누구 성 따라갑니까? 뭐 옆집 아저씨 성 따라갑니까? 잘 모르십니까? 엄마 성 따라갑니까? 아니요, 아버지 성을 따라가잖아요. 아버지 성을요. 심지어 일본은 아내도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남자의 계보를 따라가지고 가게 돼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은 여자의 조금 위상이 좀 높아서 결혼을 해도 성이 바뀌지 않죠, 그죠?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때로는요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외국 나가면 불륜인가 같은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미세스 김이 돼야 되는데 고라 적으니까 이거 뭐 서로 부부가 아닌가 왜 같이 왔는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 한국도 아버지 성을 따라가요. 아버지 성을 따라요. 남자의 계보를 따릅니다. 이스라엘은 훨씬 더 남자의 계보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은 훨씬 더 남자의 계보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인류라고 할 때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자손이고 그리고 르우벤의 자손이고 다 남자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언어 표현적으로 사실은 벗어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랍니까? 여자의 자손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자손. 여자의 자손이라 말할 때에 보통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에 이건 어떤 누군가를 특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여자여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너가 남편을 통해 요셉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 아니고 여자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게 될 그 메시아, 인류 구원의 길을 열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사탄의 세력들을 완전히 머리를 짓밟아 깨부수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입니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성탄 준비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방적이에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 봐서 내가 보내줄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요, 조건적이에요. 어떻습니까? 내가 너 하는 거 봤어. 용서해 주든지 말든지 할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너가 내한테 사기친 돈을 가져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조건을 부시는 거예요. 인간의 약속은요, 조건적일 때가 많아요. 너가 이거 하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조건적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타락한 이후에 너희도 타락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부터 죄를 안 지으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내가 뭐 보내주든지 말든지 할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자마자 일방적으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사탄의 세력들을 깨부술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너희들의 구원자를, 한 아들을 보내줄게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예레미야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볼 때에 이 선지서는요, 절반은 심판의 메시지고 절반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선지서는 다 똑같아요. 절반은 심판, 절반은 회복의 메시지예요. 회복의 파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만은 지금 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희들 지금 죄 짓고 있지만은 죄를 이제 그만 지으면 회복시켜 줄게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일방적이지 않으면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산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산 세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의를 충족할 만한 세대가 있습니까? 아니요. 조건이 붙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 메시아를 약속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제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이고, 아내 말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막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저 바보 같은 인간, 바보라 생각하십니까? 아담은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제 첫 번째 창조물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우리가 똑똑한지 압니까? 어떻게 알까요? 성경 힌트가 있습니다. 아담이 얼마큼 똑똑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자기 다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낳고, 애들 지금 저는 3명 낳았지만요, 이름 짓는데 고민을 했어요. 애 3명 이름 짓는데도 고민했는데 이름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름에 통일성이 없다, 통일성이. 딱 뭐 이게 연기를 돼 있어야 자기들 외우기 쉬운데 통일성이 없다. 누가 3명 낳을 줄 알았습니까? 뭐 내가. 이 사람은요, 이 자기 자식 이름 짓는데도 이 힘든데 아담은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식물도 사실은 뭐 아담이 좀 짓지 않겠나 이런 제가 추측은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뭐 우리가 식물도 나무들도 이름이 있어요. 지금 이름 다 부르잖아요, 그죠? 그만큼 아담은요 똑똑했어요. 우리가 동물들 다 이름 지으라면 겹치는 게 많을 거예요.
생긴 건 다른 동물인데 이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몰라가지고 또 겹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 이름도 뭐 애들 이름 다 부르잖아요. 누구 부르는데. 근데 아담은요 다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름을 지을 만큼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장 15절에 말씀을 주실 때에 아담이 듣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네. 여자의 아들이 사탄의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네라고 그렇게 아담이 들은 거예요. 하와가 같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와를 통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인데 아담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네. 4장 1절에 보시면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아내가 되지만 뭐 아내가 여자 아닙니까? 여자인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런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얻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주에서 밑에 나오죠. 그죠? 이게 얻었다라는 발음이 가인한 말과 비슷하다는데 원래 가인이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야따 드디어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은 이 말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장 15절 기억한 겁니다. 야 드디어 하와를 통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나왔다. 이제 우리가 조금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가인이 커가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커갑니까? 소망이 없어요. 가인은요, 이름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이지만은 전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 인간으로 커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두 번째 아들 낳았을 때 이름 뭐라 합니까? 아벨이라 짓는 거예요. 아벨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벨은 입김이 입김. 입김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허무함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허무하다는 뜻, 허무함. 여러분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인데 이 둘째 아들 이름이 왜 허무함이 됐을까요? 아니 아들을 낳아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겁니다. 아니구나. 둘째 아들 낳았을 때에 아니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허무하다. 인간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금의 일말의 여지도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인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영생에 이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이 시대의 문명 아닙니까? 사람에게는요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할 수 있는 조그만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방적이에요. 물론 계약은 쌍방적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일방적이지만은요 계약, 언약은요 쌍방적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이요. 이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요 주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만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지 나의 것이 안 되는지는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그 계약이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약속은요 일방적이에요. 구원의 길은요 일방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는요 거기에 언약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너희들이 하는 그 봤으라고 했으면 구원의 길조차 우리에게 주지 못했을 것인데 일단 하나님은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구원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다라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는요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좋은 결과로 빚어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좀 빨리 보내주시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이다 보내셨나?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뭐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 하나님 이미지를 닮은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대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멱살을 잡고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억지로 하나님이 그냥 막 아무 때나 이렇게 바로 보내고 바로 어떻게 하고 인간들을 잡아가지고 구원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말하고 안 되면 기다리시고 말하고 안 되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봐도 하나님이 억지로 뭐 안 시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아침에 교회 올 때에 가기 싫으면 안 오면 되잖아요. 내가 오늘 가기 싫은데 보이지 않는 손이 뭐 나타나가지고 내 멱살 딱 잡더니 나를 벌떡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가 내가 가기 싫은데 막 나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멱살을 잡고 끌고 여기에 앉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끌고 오진 않지만은요 내 마음이 좀 찝찝해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 가기 싫은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억지로 잡아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지로 잡아가지고 저희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냅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 하나님의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 타이밍 그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미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기 희생인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사람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마스는요 성탄은요 정말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생명의 삶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봤지만요 제가 시골 외할아버지 갔을 때에 푸세식이 뭡니까? 끄적이 있고 막 이런 이제 화장실이었어요. 거기에 막 구더기가 엄청나게 많고 막 이런 화장실이었어요. 어릴 때 갔을 때 막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림을 그리지 못해도요. 여러분 정말 그 지저분한 그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3일만 여러분 똑같이 저기 구더기가 돼가 있으면 저 구더기를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구더기 되겠습니까? 3일 동안만. 구더기 되어서 저 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구더기를 다 구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구더기 되겠습니까? 그냥 석유 부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지 구더기를 뭐하러 우리가 구원합니까? 다 죽여버리지. 저 더러운 것들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구더기가 더럽습니까? 이 죄인들이 더럽습니까? 구더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습니다. 자연들은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존재들이에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 너가 인간이 되어서 그렇게 대신 죽으면 구원할 수 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인간들 죄인들을 뭐하러 구원합니까? 다 불태워 죽여버리지요. 하나님께 늘 반역하는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성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되는 길은요 오직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도 이 생명은요 남자의 씨로 인하여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그거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표징이 물 아닙니까? 세례를 받는. 그리고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회복될 수가 없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원시 복음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인류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새로운 인류입니다. 첫 번째 아담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난 그러한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고 오늘까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준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셨을 때는요, 인간들 죄를 지었는데 내가 제시한 이 구원의 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시 태어나는 그 생명,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어떤 크리스마스가 가장 좋은 준비입니까? 지금도 죽어있는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의 소망을 느끼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준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는요, 주님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인류가 없는 이 소망들에게, 소망이 없는 이 인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 땅에 그 오신 그 의미들을요, 그 구원의 길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성탄의 준비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회복되지 못한 심령,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참된 성탄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이 3장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그런 말씀으로써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긍휼을 베풀으시사 그 심령 가운데에 예수 믿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영을 보내주시사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고 또한 그들도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며 또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명으로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